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처음부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예요.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발걸음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기이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섬기시는 자리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작은 헌신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다하셔서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통해 우리의 시간과 마음,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성상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듣는 자의 심령을 찌르며 회복시키는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지혜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른 새벽에도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예배당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큐티 특세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는 장로회 분들께서, 찬양팀은 수요 영성팀에서, 찬양대는 산마을에서, 식당 봉사는 오마을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매일 찬양 안내로 섬겨주시는 찬양 안내부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말씀을 전해주실 임성산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어린이 영어 예배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 없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임성산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과 함께 영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어린이 영어예배부 전도사 임성산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린이 영어예배부에서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과 같이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는데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 성도님들께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God is good 이라고 외치면 성도님들께서는 뒤이어서 all the time을 외쳐주시고 이어서 제가 all the time을 외치면 마찬가지로 성도님들께서는 God is good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그런 다음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and that is his nature. 와우, 이것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영어로 어색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that is his nature. 와우, 아멘.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갈등이 생기면 경찰서나 법원, 그 외 다양한 법적인 장치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과 처벌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법 체계가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곧 판단이 되었고 보복은 정당한 권리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내 가족을 다치게 했다면 나는 상대방 가족 모두를 해치는 그러한 감정적인 과잉 보복도 그 당시엔 흔한 일이었지요. 감정이 정의를 앞선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느끼기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은 그저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한다라는 식의 거칠고 직설적인 복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누군가가 너무 심하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기준이 당연하고 익숙한 상식적인 일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식적인 기준을 뒤흔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서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마저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만큼만 너가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더 당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어떤 상황인가요? 기원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았고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과 억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더 참을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저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나라를 빼앗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한 성전이 저 이방인들의 발 아래 더럽혀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거룩한 분노, 정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우리를 저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회복시켜줄 왕이라는 강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받은 만큼만 너가 돌려주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더 당해라 라는 그 말씀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룩한 분노, 정의로운 분노에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더 당해야 됩니까? 우리도 당한 만큼은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도전적인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그 생각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라는 윤리적인 당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사실 사랑이 없는 존재라는 그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사랑 없음을 직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절 48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심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 텔레이오스는 그냥 성숙한, 목적을 잘 이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켜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냥 온전해져라 라는 말만 해도 부담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함, 그 성숙함에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점프를 높게 뛴다고 하더라도 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기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선 본문인 38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정의, 상식을 뒤흔드셨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과연 거기까지 해야 될까? 현실은 달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의 경계선을 이미 마음속에 그어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여기까지만 해준다면은 나도 요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조차도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똑같지 않느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똑같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처음에는 그저 이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맞는 말이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오래 머물기 시작하면 문득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말씀 따라서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곱씹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편한 진실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나의 오른뺨을 친 사람이 누구지? 나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지? 나를 계속 몰아붙이고 압박하는, 무시하는 직장 상사? 나를 배신한 친구?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나는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그렇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한 행동들이 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사랑이 없는 존재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사랑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찾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조차도 동일한 햇빛과 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사랑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가 아니라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고 진정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사랑은 내가 시작하고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얕은 사랑, 그 제한적인 사랑, 계산된 사랑을 무너뜨리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 사랑이 없으니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동안교회에 오기 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분의 교사 선생님과 함께 사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감정이 매우 섬세하시고 표현이 매우 솔직한 분이셨습니다. 잘해주실 때는 마치 전 세계의 교육자가 저밖에 없는 것처럼 전사님 같은 분 없었어요. 이런 전사님 진짜 처음이에요. 제발 진짜 교회 옮기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큰 사랑을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마음이 틀어지실 때마다 나오는 그 센 단어와 그 센 언어들이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신방을 하러 가는데 마음이 불편하신지 그냥 집에 가세요. 그렇게 할 거면 저 신방하러 오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기도 하고, 또 그때는 사역 1년 차였어서 그런지 그 말이 두고두고 상처로 크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분을 부서 선생님으로 섬기긴 했지만 정작 그 모든 것 중에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서 예배 끝나고 그분이 기도 제목을 제게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솔직하게 감정이 울컥하거나 마음이 활짝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교육자로서 성도가 고통 중에 있다면 돌봐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잠깐 기도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며 사랑이 아닌 그래도 기도는 해드려야지, 할 건 하자라는 책임감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나는 지금 말 한마디에, 말 몇 마디에 감정적으로 불편하다고 사랑 없이 그저 책임감 하나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님은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기꺼이 끝까지 사랑으로 중보하셨지. 나는 이 정도만 해야지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지. 그 사실 앞에서 저의 사랑 없음은 완전히 드러나고 무너졌습니다. 나는 책임감으로 기도했지만 그분은 사랑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나는 책임감을 다할 뿐이었지만 그분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그 순간만으로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선생님은 여전히 저를 똑같이 대하셨고 여전히 그 센 언어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랑을 보는 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내 안에서 자꾸만 사랑을 주려고 했지만, 그래서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기도도 되고 섬김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흘려보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 언제까지 참아야 싶은 직장 동료들, 그 외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지 싶은 사람들까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마음을 닫은 채 사랑 없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하곤 합니다. 그래도 나는 피해준 거 없잖아. 그러면 됐지. 나는 할 만큼 했어. 라는 책임감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은 오늘 말씀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랑하기 너무나도 힘든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록 감정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 영어예배부 아이들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채움받고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제서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동안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